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49회 성령 6. 성령의 은사는 무엇이고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앞선 세 차례 영상에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와서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유대교에서 가르쳤던 죄와 의와 심판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은 성도는 사랑과 은혜라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 이제는 심판에 대해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할이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와서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는 표현의 의미는 성령이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들은 바를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사람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오류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는 표현의 의미는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점을 봐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가르치고 인도하고 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은 사람이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이나 예수님께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람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이나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으며 온전하고 형통하고 정의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6장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와서 예수님의 것으로 사람에게 알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기에 성령은 결국 하나님의 것으로 사람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동일한 말씀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구약은 옛것, 신약은 새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약과 신약은 모두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결국은 모두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구약을 알면 신약을 알 수 있고 신약을 알면 구약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를 알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바르게 알면 모두를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를 그릇되게 알면 모두를 그릇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에 대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역할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죄와 의와 심판은 가짜라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와 의와 심판이 진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생각, 의에 대한 생각, 심판에 대한 생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짜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에 가깝습니까? 가짜에 가깝습니다. 아니 가까운 게 아니라 가짜 자체라고 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야 성도에게 임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할 수 있을 터인데 성도들이 아예 성경을 읽지 않으니 성령도 속수무책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를 마련하는 것은 성도입니다. 즉 성도가 먼저 성경을 읽어야 성령도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며 성령과 가까이 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며 성령과 가까이 지냄으로써 오류의 바다가 아닌 진리의 바다에서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성령에 관한 모든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은사, 즉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왜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이 호련히 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호련히 임하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에게 성령이 임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도록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 성령의 은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라는 내용입니다. 은사는 성도가 성도임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즉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저 받은 선물이기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나의 은사가 너의 은사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자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즉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자랑하는 게 방언입니다. 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러워하는 게 방언입니다.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너는 아직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은 것을 보니 너는 믿음이 없는 것 아니냐고, 너는 믿음이 작은 것 아니냐고 흉을 보기도 하고,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괜히 오그라들곤 합니다. 사람들이 방언을 자랑하고 방언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방언은 겉으로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언만이 은사가 아닙니다. 지혜의 말씀도 은사이고, 지식의 말씀도 은사이고, 믿음도 은사이고, 병 고치는 것도 은사이고, 능력 행하는 것도 은사이고, 예언도 은사이고, 영을 분별하는 것도 은사이고, 방언을 통역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러니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도 없고, 방언을 한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께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라는 내용입니다. 방언, 예언, 믿음, 구제 등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은사는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이 없는 방언이 무슨 의미가 있고, 사랑이 없는 예언이 무슨 의미가 있고, 사랑이 없는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고, 사랑이 없는 구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을 맺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13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일시적이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으로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는 예언을 자랑하고 방언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면 이런 것들을 기꺼이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장성한 사람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사랑이 최고의 가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정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결과로 성도가 되었고, 성도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열매로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알려주시고,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 성령의 모든 역할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즉 성도는 주일성수를 꼭 하는 것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구제와 봉사를 잘하는 것으로, 전도와 선교를 잘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가르쳤다면, 교회가 이것을 강조했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지금 같은 대접을 받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